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명문과 아브라함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명문가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아마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많이 쌓은 그런 가정을 명문가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우리 학문적으로는 태계 이황 선생의 가문이 명문가다. 또 재벌 같은 경우는 어떤 그룹이 명문가다. 또 정치적으로는 또 어떤 집안이 명문 집안이다. 이러한 숭을 붙여주고 있는데 아마 조건을 보면은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집안은 정말 명문 집안이고 어떤 집안은 정말 안 좋은 집안이고 이런 것이 역사를 보면은 다 나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이 명문가는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본계 교수가 한 분 있는데 이분이 이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그런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역사의 종언과 최후의 인간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경제적으로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경제적인 욕구가 있다. 둘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욕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 서로 역사 속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서로 싸우는데 사회주의가 패배하고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승리한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의 기본 욕구를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든지 아니면 민주주의적인 그런 경제는 자기가 능력껏 열심히 일을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사회주의는 뭐예요? 공산주의는 뭡니까? 똑같이 나눠가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왜?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쓴 책이 트러스트라는 책인데 신뢰도가 낮은 사회가 경쟁력이 낮고 신뢰도가 높은 그런 사회일수록 경쟁력이 강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에 보니까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수입의 50%를 세금으로 낸다는 거예요. 100만 원 벌면은 50만 원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별 불만 없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난리 날 거예요. 밥 대모한다고. 왜냐하면 50%를 세금을 내더라도 국가가 자기에 대한 모든 기본적인 것을 책임져 준다는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왜? 내가 최악의 상황이 되더라도 국가가 나를 먹여 살릴 것이다. 기본적인 것은 보장해 줄 것이다. 이러한 분명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그런 국가는 강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한때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정부가 하라는 대로 반대만 하면 된다. 반대로만 하면 된다. 정부가 서쪽으로 하라는 동쪽으로 하면 된다. 틀린 것이 이렇게 많은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회적으로 하나 될 수 없는 것이고 강력해질 수 없는 것이고 번영할 수 없는 것이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강력한 그러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일상생활에서도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날마다 불안해져야 되는 거야. 차를 타더라도, 이 버스를 타더라도 이 운전수가 이게 정신 이상자 아닌가. 왜? 갔다가 다리 밑이 그냥 들어가버리면 어떻게 해. 불안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중에 한번 필리핀 갔다 오는데 우리가 타고 갈 비행기 승무원하고 기장이 이제 걸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장이 말이야 굉장히 까불까불해. 내가 볼 때 저 기장이 저렇게 까불까불하고 저렇게 경황스럽게 저러냐. 저 운전 비행기 잘 조정할 수 있을까? 걱정되더라고요. 이게. 실력이 없을 것 같아. 그런 불안한 거예요. 근데 오다가 그냥 진짜 이게 비행기가 미치면 쫙 떨어지다가 가는데 사람들이 악소리 났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 일상생활에서도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늘 불안해지는 거지. 차를 타도 불안한 것이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불안한 것이고 어디 가서 밥을 먹어도 이거 사는 거 아닌가 또 불안한 것이고.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이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러한 칭호를 얻었는데, 그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따라 움직인 게 아니고, 자기 어떤 이익을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고, 자기 어떠한 형편을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갔다 그랬어요. 어떤 분이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북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남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미국에서 멕시코도 한번 잠깐 갔다 왔었는데, 근데 여러분 미국하고 멕시코하고는 전혀 같은 땅덩어리인데도 분위기가 확 달라져 버려요. 미국 쪽에는 나무도 많이 있고 좀 뭔가 풍성한데 멕시코로 딱 넘어가니까 거기는 동네가 다른 동네더라. 마찬가지예요. 이집트하고 이스라엘도 똑같아.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남한하고 북한 달라요. 남한 지역에 산 나무들이 많지만 북한 땅 넘어가면은 산에 나무가 민둥산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 어떤 사람이 그걸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북미 지역에 미국이 잘 사는 것은 이 사람들은 신앙을 위해서 갔다. 그렇잖아요.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서 나라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럼 북미 지역의 사람들은 신앙을 위해서 아메리카로 건너간 것이다. 그런데 남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금덩어리를 찾기 위해서 한 것이다. 여기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러 간 북미 쪽의 사람들은 하나님 복을 주어서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덩어리만 위해서 간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돈을 보면은 미국 돈은 여러분 1달러짜리나 5달러짜리나 10달러짜리나 20달러짜리나 50달러짜리나 100달러짜리가 똑같아요. 돈이 크기가 숫자는 달라. 그런데 거기 써 있는 글이 있습니다. 인가도이 트러스트라고 써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돈에 미국의 달러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써 있다니까요. 이걸 통해서 볼 때는 미국의 모든 경제는 뭐예요? 모든
사상, 정치적인 모든 것은 다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들이 성경책에 서론한 것을 선서하다면 여기다 성경에 서론한 것 선서합니다. 그 돈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돈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달러에 돈에. 우리나라 돈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다보다 그려있고 세종대왕 그려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남북 전쟁으로 어려울 때에 한 농촌에 있는 목사님이 당시 재무장관인 최리스 씨에게 건의해서 국가가 승인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달러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가두이 트러스트라고 써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돈을 쓰기 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돈을 받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돈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믿음 갖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아브라함 1세 1대의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냐?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믿음은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내 모든 무게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 내 몸무게를 의자에다가 100%다 얹어놓으면 우리가 편안하게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자에다가 몸을 엉덩이는 대긴 됐는데 50% 정도는 의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50%는 다리에다 힘을 주고 있어야 돼. 덜덜 떨리게 돼 있어요. 그럼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께 100% 내 무게 중심을 올려놓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무게 중심을 하나님께 완벽하게 다 올려놓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선시대 효종 숙종 때에 유명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우의정을 지냈던 호목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유명한 학자인 송시열 두 사람이 이제 서로 라이벌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이제 정치적인 그러한 라이벌이 있었죠. 서로 단팥싸움을 하면서 원수처럼 지내는데 근데 그 중에 송시열이 병을 얻어서 두루 먹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송시열이 말하기를 비록 나의 정적이지만은 호목이 아니면은 내 병을 거칠 수가 없다 하면서 호목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호목이 송시열의 그 글을 받고 빙그리 웃으면서 약 처방전을 써줬어요. 근데 보니까 약 처방전을 보니까 이건 독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난리가 났죠. 이제 왜? 지금 호목 대감이 송시열 대감을 독살하려고 한다 하면서 사람들이 송시열을 만류했습니다. 대감 절대로 이 약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대감을 죽이려고 하는 저 호목 대감의 술수입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송시열은 아니다. 호목 대감이 처방전 썼는데 약을 달에서 가져와라. 그래서 약을 먹고서 송시열이 병이 난 거예요. 그때 여러분 호목은
송시열의 대담성을 칭찬해 줬어요. 분명히 독이 들어있는 약인 걸 알면서도 그걸 먹었다는 것이죠. 대담한, 야, 송대감은 대단한 사람이다. 배짱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여러분 송시열은 화목을 칭찬하는 거예요. 화목은 참 도량이 넓은 사람이다. 내가 자기에는 원수와 같은 정적인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약 1,000원짜리를 쏘줬으니 그 훌륭한 사람이다. 여러분, 서로의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송시열이 화목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약을 먹을 수가 없을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너의 모든 문제를 기도와 간구로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고 자기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 따라서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으면 마음의 평안을 바꿔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면서 잠을 자는 것은 뭐예요? 운전수를 100% 믿는다는 것입니다. 초보 운전사가 운전하는 사람 절대 잠 못 자요. 난 불안해. 그 초보가 운전할 때 옆에 앉아있으면 불안해. 내가 막 그렇게 자고 내가 막 옆에서 그냥.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런데 옆에서 운전하는데 옆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을 100% 신뢰한다는 거예요. 믿는 것만큼 내 마음은 평안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중국에서 그 성담시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그게 한 20몇 층 건물 아파트가 그 20몇 층인가 좀 되게 높아요. 50층인가 20층가 되는데 올라가다가 갑자기 툭 떨어지더라고 이게. 내가 볼 때는 한 2, 3층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게 쫙 떨어졌어요. 우리 지자도 같이 갔잖아. 동생도 같이 가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났었어. 쭉 내려가더라고 이게. 그 다시 또 올라가. 그 다음에 건너는 거야. 이거 또 떨어지는 거야 이거. 여기서 그냥 가는 거 아니야. 두 번을 가다가 두 번. 그러니까 이제 탑이 부담스러워져. 불안해 이제.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아예 가끔 그러니 괜찮다고 그러는데도 아니 이거 절대 비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 여러분 우리가 50층을 올라가고 20층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가 떨어져 우리 그냥 가는 거잖아. 그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으니까 타고 편안하게 하고 있는 거지 못 믿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타고서 이제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으셔서 주님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믿으니 염려하지 말라 하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시인 제이 옥스남이 믿음이라는 시를 썼는데 주여 제게 믿음을 주소서 매일매일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손을 붙잡아 주소서 모든 것 가운데서 당신을 찾을 수 있는 고요한 마음을 주소서 주께서 원하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순전한 영혼을 주소서 미래는 주께 주신 선물 주의 사랑을 믿기에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평안한 마음을 달라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손을 붙잡아 주셔서 고요한 마음을 달라고 이 제이 옥스남은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었다. 로마서 4장 19절 22절 보면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한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환경을 볼 때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여자인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완전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는 도중에 말씀과는 다른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환경이 펼쳐지더라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귀로 들리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지 내 눈으로 보는 것, 내 귀로 듣는 것 가지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순희 시인의 시집 꽃이라고, 꽃이 살아가는 일 중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날이 밝으면 동산 위로 해가 쏟았다고 말한다. 한낮이 되어 그림자가 짧아지면 해가 머리 위에 와 있다고 말한다. 저녁물마다 사위고 숲이 어둠에 잠기 시작하면 해가 넘어갔다고 말한다. 해는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있었는데 사람들은 해가 하루 종일 움직였다고 말한다. 여러분,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구가 움직이는 거야. 태양은 움직이지 않아.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구가 움직인다고 말하지 않고 태양이 떠오르고 태양이 가운데 오고 태양이 진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형편과 순간에도 그대로 존재합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의 환경이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지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심장을 고정시킨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 심장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딱 고정시키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 내 중심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고정되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4절 본문을 했으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 뭔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이렇게만 의심하며 흔들리는 마음, 투할 생각을 품고 있는 마음, 이런 마음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심장기,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서 약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6장 13절에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랄 수 없는 주에 바라보는 신앙이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 로마서에서 그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단 마을에 술집이 하나 생겼어요. 조용하던 마을에 술집이 생기니까 술꾼들이 모여들고 밤늦도록 얼마나 떠들고 시끄러운지 인근 교회에서 특히 주일 저녁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술집에 들려오는 막 노래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 술집을 불을 태워버리든지 장사가 안 돼서 나가든지 하여간 빨리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시작. 그런데 어느 날 수요일날인데 그날도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막 쏟아지더니 그 중에 교들 기도해서 하나님, 저 술집 좀 망하게 어떻게 해야 되라고 기도를 막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술집으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순간적으로 술집을 타버렸어요. 그 여러분, 술집 주인은 굉장히 상심하다가 교인들이 기도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술집이 불에 타든지 뭐 망하든지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법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술주인이 원해 저 교회가 우리 술집에 불 나라고 기도해갖고 우리 집 불이 나고 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절대 그럴 수 없다. 기도한다고 불이 나냐고. 아니 지금 그렇잖아. 아니 우리가 기도했다고 불이 없어서 나냐고 말이야.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니까는 재판장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술집 주인이 믿음이 더 좋다. 아니 교인들은 자기가 시큰 기도하고도 불을 벼락으로 쳐서 불이 나는데 아니 기도한다고 불이 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술집 주인은 저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불 난다고 하고 있고, 누가 믿음이 좋은 거야? 술집 주인이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도 그런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으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구해 주십시오.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였습니까? 잠을 자고 있는데 뭐가 옆구리를 툭 붙여. 그래서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천사가 와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보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따라와라. 아니 그 철문이 잠겨 있어서 철문이 쫙 열려요. 베드로가 그냥 걸어 나오는데 파수꾼들이 쳐다보고 있으면서도 못 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 베드로가 나와서 제일 먼저 어디 갔겠어요? 교회로 갔지요. 교회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는 계집 쪽에 나가기를 보더니 베드로가 와 있거든. 놀래서 뛰어들어가서 지금 베드로 찾아가 오셨다고 막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랬어요? 야, 너 미쳤냐? 아니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오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본문에 15절 16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처음에 여자 보고 너 미쳤다고 물어보더니 진짜 왔다니까요 막 그러니까 뭐래. 그럼 베드로가 하필이면 천사가 온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답답한 거야. 문을 안 열어주니까 문을 계속 막 문을 두들기니까 그때서 나 보더니 진짜 베드로가 왔거든요. 놀래서 문을 열어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습관적으로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가 확실히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그런 책이 있잖아요. 이 대주교가 막 기도했어요. 주님, 기도를 열심히 했어. 주님 보고 싶다는데 주님이 진짜 나타났어. 그래, 나 여기 있다. 주님 보는 순간 대주교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 왜? 설마 진짜 나타날 줄 몰랐거든.
여러분 성경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기도했으면 구했으면 주실 줄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우리는 안 그래. 하긴 해. 기도하긴 해. 하긴 하는데 그냥 하는 거지 뭐 설마 뭐 이루어질 줄 생각 안 해. 무슨 소리예요? 믿음 없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이고 능력과 이적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절에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이것이 사람이 바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이거 바랄 수 있는 일입니까? 불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 세 친구들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걸어 나왔어요. 이것이 바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는 것이 이게 될 일입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나신 것이 사람들이 바랄 수 있는 일입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바랄 수 있는 일입니까? 문둥병자가 말 한마디로 낫는 것이 바랄 수 있는 일이에요? 소병이 눈을 뜨고 흰머리가 귀가 열리고 손 마른 자가 손이 펴지고 이런 것이 여러분 바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머리로 믿지 마세요. 분명히 성경은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셔요. 히브리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아닙니다. 항상 진행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말씀 중심으로 약해지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바랄 수 없어도 믿고 바라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